가장 기쁜 날이라고요? 나의 죄를 다시 씻는 날. 제사함을 받는 날, 제시름을 날.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신자들이 즉 신앙인들이 받는 고난이 왜 유익한가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전 개역개정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에요. 받을 고난, 그러니까 받는 고난은 제한적인데 받을 고난은 무제한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요? 우리 목사님들. 이상적인 교회.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성도들도 많고 또 담임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고 항상 안전한 가운데 평화롭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교회보다 가장 이상한 교회가 뭐냐면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과 궁핍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를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진리를 파수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전파할 것을 전파하고 전해야 될 전할 것을 전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소만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내 궁핍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궁핍과 환난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교회 부유한 것이 뭡니까?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극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면은 부유한 자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볼 때, 오늘도 아무리 환난이 극심하고 고난이 극심해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부유한 자. 그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세상적인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참된 복된 교회도 이상적인 교회예요. 우리 김혜덕 목사님의 교회도 또 진리와 찬양교회도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왜? 아직도 살아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예배가 살아있으니 이상적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베드로 자신이 볼 때에는 나는 이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됐는데, 아무리 봐도 교회를 봐도 성도들을 봐도 다른 동역자 제자를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저 환난의 궁핍에 쫓기고 자그마한 고난이 와도 견딜지 못하고 끊임없는 사람들이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그런 환경 가운데 볼 때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과 성도를 볼 때 참된 위로의 말씀이 뭔가, 그런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목회자들은 모든 성도를 볼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게 닥치는 이 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 불같은 시험, 아주 무서운 시험이 와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뭐냐면 당연한 것이다 그거예요. 아멘. 신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단과 시험이 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왔는데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일처럼 여기라 이거예요. 아멘. 그 성경은 언제나 역설적인 분야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이상한 일 당하는 일같이 여기지 말라 그거예요. 주여. 그걸 말하면 신자들은 당연히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고난과 궁핍과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14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뭡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골레서서 2장에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오늘날 실질적으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이야 그래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내가 끊임없는 고난과 환란과 궁극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즐거울까요? 그 고난은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에 아멘.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너무나도 값지고 값진 복된 고난이라 여길 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애당초 이렇게 작정하신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를 위해서도 고난을 받게 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참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 환영해야 돼요. 아멘. 환영해요.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는데 그것을 환영하라. 내가 찾아온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여기까지 너무 내게 찾아온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아멘.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환영하고 모셔 드리라. 아멘. 왜 그럴 말씀일까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온 고난과 환난과 그 궁빛이 나를 어디까지 인도해? 나와 동행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예요? 천국.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천국.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이 땅의 목적을 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가야 할 곳, 반드시 가야 할 본향,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목적은 구원의 도리인데, 그 구원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세계, 반드시 가야 할 본향에 갈 수 있는 그 목적인데,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궁빛이 나를 그곳까지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난이 나와 동행해서 마지막까지 가야 할 목적지까지 동행하는 것이 고난이야. 화려하고 이 세상에 유명한 명예와 권세와 부와 재물이 아니고 나를 영원한 곳 세상까지 동행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고난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엄청난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나를 마지막까지 갈 목적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나. 오히려 따지고 보면 엄청난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장애화될 뿐이야. 그것 때문에 가야 할 곳을 못 가고 중간에서 신앙의 타락을 통해서 신앙의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돼. 빌보서 4장 1절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 뭡니까? 장수가 전쟁에 나갈 때 튼튼한 갑옷을 입으면 웬만한 화살이나 총알을 막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갑옷 아닙니까? 전쟁에 대해 나가는 장군이, 장사가 갑옷을 입는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십자가의 고난, 예수의 죽으심으로 갑옷을 잡으면 넉넉한 이김을 주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기시다는 것이 오늘 그것을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그런 와중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냐 말이야. 그래서 죄를 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거부하지 말고 환영하라.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그 고난이 끝까지 나를 최종 목적지까지 나와 동행하는 것이 고난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불같은 시험을 연단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갖가지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건이잖아요. 예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어떻게 받아요? 그 약속을 믿고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견디는 자가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시련을 견딜 수 없어. 불같은 시험을 연단을 견딜 수 없어. 아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5절에 이 말씀이에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건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25년 동안 약속을 받아 이삭의 지를 받았다는 것을 봤습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헛되지 않는 인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어? 참는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의 참는 그 참을성 있고 인내하는 것은 반드시 복이 있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11장 10장 30절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것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변함없는 확실히 이루어질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인내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아멘.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우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끊임없이 말씀은 인내의 필요성과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 정당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징계는 아주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쓸모없는 사람들을 지지 안 하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우리 세상 사람들도 사장이 사원을 줄 때 쓸만한 사원은 또 쓸만한 일꾼들은 잠깐 무슨 실수가 해서 잘못을 일어도 그냥 버리지 않아. 어느 정도 징계를 통해서 다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징계는 아주 유익한 겁니다. 아멘. 쓸모없는 사람들 징계 안 해. 그래서 쓸모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징계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이 개역개정은 시험이 나왔어요. 시험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아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유익을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아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하늘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 계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그때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와 안에 와 계시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하늘에 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알아보시고 알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또 1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값지고 유익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쓸데없이 세상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해요. 세상 종족 때문에, 세상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또 남녀 간의 정욕 때문에 쓸데없이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해요. 그 위에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받을수록 유익하고 받는 고난은 너무나 값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은 아주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여겨줘야 돼요. 이 말씀 외에는 참된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유익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보면 만일, 이 만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서 많이 그렇죠. 만일. 성경에 만일 많이 오는데 이 만일은 그렇게 흔한 말이 아니라 그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목회자나 장로나 직분자나 또 성도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그래 명색이 목사인데, 내 장로인데, 내가 거룩한 성도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또 내가 경영하는 기업을 잘 일으켜 왔는데 원치 않는 시련 때문에, 원치 않는 환난 때문에 내 기업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우지 말라 그거야.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내 목사가, 내 자녀가 잘못되면 부끄럽잖아요. 또 내가 장로가 경하는 기업이 무너지면, 부도가 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오늘 보면 부끄러우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유래 말씀이 오시면 그저 절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도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용기를 얻고 끊임없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정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거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목적은 오직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을 정말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믿어야 되지만은 너무 힘든 시련이 오고
너무 엄청난 환란이 오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아멘. 견뎌야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께 피하면 엄청난 시련과 환란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볼까요?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미 베드로 사도가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당하게 이 코로나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며. 인간 죄 짓고 세상 일로 고난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20절 22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우리들도 예수 믿고 고난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을 경험해야 되고 그 고난을 이겨야 되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을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 목회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라. 우리 욥기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욥은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가 원치 않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식이 다 죽고 자기 자신은 엄청난 악청에 휘달리고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런 와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지 않고 가장 가까운 데 계신 줄을 알면서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만나주지 않을 때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에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욥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6절에서 쭉 몇 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서 23절 6절에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가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자기의 그 신앙의 완벽함을 자기가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걸 확실히 믿지만은 오늘날 이 현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대 답답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9절 보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참 답답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지만은 현실에 겪는 아픔과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욥과 같이 호소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그러나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그러나 신앙이 우리에게 요번 마지막에 10절에 이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종구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욥의 신앙은 전천후 신앙이야.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욥의 신앙은 변함없는 거야. 아멘.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에는 모든 재산에 배에 축복을 받았고 아들 7, 딸 3세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신 걸 볼 때 왜 그럴까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고 견뎠기 때문에 마지막에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을 볼 때 욥과 같이 우리도 현재 고난을 시련을 견디고 이기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훗날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크고 비밀한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처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 갖가지 고난과 시련을 참고 견디면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왜 유익한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난이 마지막까지 나와 동행하는 것이 고난이야. 그런 엄청난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나를 마지막까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볼 때 아무쪼록 목사님들 현재 고난을 미워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누가 그런 말씀을 보네퍼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암을 낭비하지 말라. 아니 나에게 찾아온 암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거.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유익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왜 유익한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우리가 항상 귀하게 여기시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왜 유익한 것을 말씀 중에서 강력하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는 진력과 나아감을 통해서 현재 받는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아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마지막까지 나를 동의하는 것이 고난이요 시련인 것을 볼 때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항상 잊지 말고 말씀 안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게 조성되고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목적한 것을 다 달성하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복된 그의 영성원이 끊임없는 길로 가면서 많은 주의 전도가 함께 거류하면서 날마다 이 강단이 은혜의 동산으로 축복의 동산으로 기도의 동산으로 여겨지게 하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참복된 영성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